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 뒤에는 드디어 네 번째 초인 베들레헴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는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화해 그리고 만남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먼저는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그분과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야 할지 그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메이즈 러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중간중간에 손을 좀 드시는데 이제 지금부터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영화를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영화나 그렇듯이 1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아주 거대한 미로가 하나 있습니다. 미로의 중앙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글레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이 있고 그곳은 누군가에 의해 한 달에 한 명씩 미로로 보내진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글레이드에 머물면서 매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미로로 들어가 출구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로는 그냥 미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 주기로 구조가 바뀌는 미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미로입니다. 그래서 흔히 미로를 탈출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수법 같은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가 않는 거대한 미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러너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러너들은 아침에 미로의 문이 열리면 바로 미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안을 뛰면서 미로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미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출구를 찾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러너였습니다. 그렇게 미로를 살피다가 해가 지기 전, 특히 미로가 다 닫히기 전에 글레이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로에 갇히게 되고 밤마다 미로에 출몰하는 그리버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세계관인데 주인공이 미로에 보내지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밤도 아닌 대낮에 미로를 뛰던 러너들이 괴물에 찔리기 시작하고 한편으로 주인공이 미로에 들어가서 최초로 괴물을 죽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버프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물의 몸에서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기존 멤버들이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알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괴물을 처음으로 죽인 시점으로 오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닫히던 미로의 문이 더 이상 닫히지 않게 되고 괴물들이 글레이드까지 침범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제 글레이드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주인공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단합시켜서 괴물들을 물리치고 미로를 탈출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글레이드에 적응하여 살고 있던 이들은 주인공이 괴물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주인공과 그에게 동조한 이들만 제물로 바치면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지만 극적으로 주인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미로로 들어가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 최초로 그 미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영화의 말미에 가서야 나오는데 그 미로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한 사람씩 미로에 보내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주인공과 탈출자들은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또다시 어디론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로로 보냈던 장본인인 한 박사의 말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2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설교도 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영화를 보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저 미로를 달리는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탈출할 수 있는지 매일 애쓰고 고민하며 매일마다 바뀌는 미로의 구조를 외우고 매일매일 미로 안을 달립니다. 그러나 출구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혹은 우연찮게 좋은 기회를 잡아 미로를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미로로 보내져 처음부터 다시 길을 헤매는 존재, 그러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미로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입을 위한 미로, 거기서 탈출하고 나면 취업 준비라는 미로, 또 탈출하면 연애와 결혼 준비라는 미로, 또 가정을 꾸려감에서 느끼는 어떤 그 복잡한 심정에서 비롯되는 미로 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출구를 찾거나 똑부러진 해답을 얻지는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쉬지 않고 미로를 뛰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 본문과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맥락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만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옛 질서, 혹 유대교를 상징하는 율법을 능가하시거나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라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그림자의 세계에 묶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참 본질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과거 자신들의 유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참 본질의 세계를 계시해 주는 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혹 위대한 지도자였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고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되는 소재가 자주 활용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야곱이나 아브라함, 심지어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 같은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다음에 2장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옛 질서에 묶여있는 이 유대 사회에 새로운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유대 변두리에 있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기쁨과 축복이 상실된 유대인의 잔치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유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즉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교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골병이 든 유대 사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한 예수라는 그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시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는 3장 본문을 제외하고 2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는 유대 지역 및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이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그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부푼 반응, 다른 하나는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함께 어울렸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대부분 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낮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언가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 백성들의 낯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유대를 억압했던 로마와 같은 나라는 심판을 받고 의인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과 같이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의로운 이들에게 이 메시아가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자신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볼 것이고 메시아도 자신을 찾아와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는 니고데모를 괴롭게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니고데모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누텐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나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어리둥절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늘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까 전에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 함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새로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인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한평생을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 유대인이라는 혈통, 여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연구에 매진했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모호한 율법의 경우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혈통과 여러 조건, 율법의 준수 같은 일련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로써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기록은 단순히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거나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가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완전함과 한계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내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절망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켜왔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고 율법의 정통한 학자라 칭송받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이 갇혀있는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미로가 출구가 없는 미로였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지요.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며 이것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좋은 학벌,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얻으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 여기며 그것을 소망 삼아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미로를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쫓아서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전력 질주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오셨습니까? 참된 구원,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을 메어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이다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니고데모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십니다. 다 함께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먼 옛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 일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놀란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노추로 만든 뱀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았던 과거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이들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추로 만든 뱀의 모양을 걸어 놓았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일시적으로 준 구원 대신 영원하고 참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들,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던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 명령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에게 철저한 율법의 준수와 경건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즉 자력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력 구원을 외치며 출구 없는 미로를 뛰던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소망 없는 것들을 붙잡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로 가운데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유일한 출구로 인도하는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리셨고 그 손과 발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미로를 헤매는 니고데모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고데모의 말은 9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3장 21절까지 길게 자신을 통해 주어지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시지만 니고데모는 대화 중 갑작스럽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허공에다가 대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는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다시 자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만을 통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버렸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시간이 흘러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내지만 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며 나섭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율법이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 제정신이냐?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명할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이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잠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이후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으로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니고데모에게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정치사범으로 모함받아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 인생에서 쌓아놓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먼 예전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따라 노뱀 대신 자신의 육체를 자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걷고 있던 출구 없는 미로에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십자가의 빛 앞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과거 밤에 찾아왔던 이였음을 한 번 더 강조하며 그의 삶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온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은 성탄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은 헛된 것에 목을 매며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는 우리의 인생, 그 미로 한가운데에 십자가라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날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그 사닥다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여 이 세상에 세워주신 날, 그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자격 있다 여기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미로를 달려 허망한 것들을 찾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이 미로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미로를 헤매는 인생에서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크게 흔들린 채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 발걸음을 옮겨 어둠에서 빛으로 조금씩 걸어갑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는 인생에서 환한 낮에 떳떳하게 예수님을 찾는 인생으로, 자력 구원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존경받는 자리에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사랑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빛으로 옮겨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로를 헤매는 인생 대신 십자가를 오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미움 대신 사랑을, 저주 대신 축복을, 교만 대신 겸손을, 쾌락 대신 희락을, 폭력 대신 비폭력을, 복수 대신 용서를, 높은 자리 대신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 나름대로 분명히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미로를 헤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엔 내가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붙잡고 하늘로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로에 세우신 십자가를 붙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총 아래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 아래에서 발견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전력 질주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미로에서 탈출해도 또 다른 미로로 보내져서 다시 처음부터 길을 헤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미로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눈물나고 비참하고 공고해지는 날들이 오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지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